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부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우리 1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봤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앙을 정리해 줍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1절에 보면 1장 욥기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은 욥이라 하는 사람인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눈을 가지고 앞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는 평가를 잘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저 사람은 잘생겼구나, 저 사람은 날씬하구나, 저 사람은 뚱뚱하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는 잘 모릅니다. 내 키가 큰가? 작은가? 내 몸무게가 쉽게 말하면 몇 킬로는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뚱뚱한가 안 뚱뚱한가도 잘 구분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고도 잘 못 봐요. 이게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보실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래, 누구 권사님은 이래, 누구는 이래 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보는데 자신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실까라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되냐면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늘나라에도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였겠죠 아마. 그 모여 있는데 거기에도 누가 왔더라? 사단이 왔더라. 여기서도 보면 그래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간에 사단도 와 있더라. 우리가 잘 알죠.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씨를 뿌리면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었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언제 들어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더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사단도 내 속에 와가지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지식을 사로잡고 내 가치관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린대. 하늘나라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중간에 사단이 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보고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자들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초청해라 그랬는데 초청했는데 안 온대요. 밭에 가고 장가 가고 뭐하고 안 온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 종들에게 왕이 있다가 종들에게 가가지고 너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러거든요. 강권해서 그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팔을 비틀어서 끌고 와서 팔을 이렇게 비틀면 하면서 끌려오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틀어서 와서 집을 채워라. 그랬더니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강권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중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에서 끌고 오고 강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더라. 그래서 왕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들 혼인 잔치니까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나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더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맘대로 살았다. 이 말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끌고 다 와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해야 되니까 세상 말로 하면 거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졌지만은 그 노숙자들, 냄새 나는 사람들, 땀내 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잔치집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옷 한 벌씩 주고 예복 한 벌씩 주면서 씻고 여기 들어와 참석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천국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옷도 다 주고 샤워하도록 해주고 다 해줘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좋다고, 왜 내가 내 옷 거러지 같은 옷이지만은 내 옷 놔두고 그거 왜 주냐고 입냐고. 또 그걸 속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금방 그렇게 했다가 또 잔치 끝나면 그 좋은 예복 벗어놓고 네 옷 입고 가라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마로 내가 또 벗었다 고생할 거 있냐고. 이런 자기 생각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생각에서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옷 안 입고 거 있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늘 말을 안 해. 왜? 잔치 자리에 참석해놓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하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잘 몰라요. 오늘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라 그래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내가 앉아있는 죄의 자리를 모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건 줄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회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머리에 신앙이 아니고 가슴의 신앙이래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알아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비춰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를 못해요. 누구와 같으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똑같다 이 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11조도 하는데 다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더라. 유구무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마귀 보고 예수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너 사단, 너 이 녀석아, 너는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사람들 시험하고 세상에 전쟁 일으키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전부 타락해서 지옥 백성 만들고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성적으로 죄짓고 막 세상을 온통 혼란덩이에 빠지는 너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마귀가 내가 땅에 가서 세상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두루 돌아다녀 봤는데 욥을 너가 잘 한번 유의해 보고 왔냐? 욥을 한번 잘 봤냐? 슬쩍 본 게 아니고 잘 봤냐? 왜? 욥은 어떻다는 거예요? 순전하더라. 그리고 정직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순전하다는 건 똑같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잘난 맛으로 섬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제일 잘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전하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그 욥을, 이런 욥을 너 잘 한번 봤냐?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때부터 이제 마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욥이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왜냐? 첫째,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두 번째, 그의 집에 복을 주셨고, 그 자식의 복을 줬다는 거죠. 가족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내와 그다음에 자식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이 가족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욥이 하는 이 재산의 복을 줬다. 재물의 복을 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욥을 복 주시고 욥의 가족을 복 주시고 욥의 재산의 복을 주셔서 그 모두를 산울로 두름같이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던 것처럼 그의 아내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10명의 자녀들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의 재산도 이렇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의 재산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욥이 어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소유물이 뭐예요? 자식도 죽이고 자식도 치고 아내도 치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들도 치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욕할 것입니다. 믿음을 던질 것입니다. 첫째,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마귀는 항상 헐뜯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 제가 운동하러 축구하러 가잖아요. 축구 못해도 운동장에 가서 서 있는 게 운동이에요. 그러고 가면 그 11명이 공을 차요. 11명. 우리 팀 11명, 저쪽 팀 11명이 공을 차요. 그럼 공을 차고 나면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못하는 사람도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서 보면 사람들의 이 인격이 나타나요. 사람들의 됨됨이가 나타나요. 뭐냐면 다 실수하는데 잘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못하는 사람도 실수하는데 사람이 실수를 하면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해도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잘해도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남한테는 막 지적을 해. 그것도 그렇게 실수하냐고 막 이런 사람. 그리고 지가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소리도 안 해. 입 닦아버려. 그리고 남한테만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골대 앞에서 공을 차잖아요. 우리 축구하는 거 축구 보잖아요, 그죠? 골대 앞에서 바깥으로 차면 우리가 뭐, 이 자식들 그거 바보같이 말이야. 맨날 밥 먹고 살면서 공을 어디로 차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예,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하다 보면 전부 축구 못하니까 차면 바깥으로 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찾는데 제대로 안 가기도 하고 해요. 그럼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은 또 그러면 잘했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팀복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고 다시 하자고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질책하고 뭐 해가지고 팀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실수를 해도 잘해보자고 괜찮다고 다시 우리 공 뺏어가지고 다시 공격 한번 해보자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질책하고 뭐 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단 마귀는 맨날 질책하는 거예요.
너 이건 문제야. 이거는 이래서 안 좋아. 이거는 이래서 안 좋아. 이거는 이래서 안 좋아. 저거는 저래서 안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이거는 이래서 괜찮고 저거는 저래서 괜찮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함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예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무엇이든지 예하고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거는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사단에게 잡혔을 때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그거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시험이 들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래서 이랬다. 누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저들이 타락해놓고, 그렇잖아요.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놓고는 그 다음에 전부 다 뭐냐 하면 자기 탓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저 지혜로운 뱀 때문에. 뱀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숟가락 하나 더 올려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 죄짓게. 아예 선악과를 없애야지. 또 더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지옥 만들지 말아야지. 왜 지옥을 만들어? 뭐라 그래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마귀에게 잡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마귀한테.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마귀한테 의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 자기 아내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목을 쳐 이렇게 들어밀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은혜 안에 잠겨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되어진다.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들어줄게. 너 그러나 그의 소유물은 다 너에게 맡긴다. 소유물이 뭐예요? 다 소유물. 아내도 그 다음에 자식들 10명도 그 많고 많은 재물도 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욥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욥의 소유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전부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재산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누라가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두 가지를, 말씀은 내용은 많은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라.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남을 보지 말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만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도 항상 와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둥둥 떠다니는, 그래서 은혜의 물이 있고 그 위에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은혜의 물에 푹 잠겨서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도록 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가 하늘나라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가 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양수와 지은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세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구원하는 가정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